할렐루야. 1월 7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 시간 죽음의 유혹을 멀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복된 우리 토요일을 맞이하면서 토요일은 우리 주님을 위하여 예비된 날이요, 또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때로는 정결케 하는 회개의 날이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설레는 만남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으시고 특별히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갖고 주님 앞에 감사의 찬미로 달려오는 또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죽음의 유혹을 멀리하라 이런 표제를 올렸습니다. 잠언의 기자가 사랑하는 이 자녀들에게 솔로몬은 많은 자녀가 있습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회한도 많고 바람을 잡는 인생,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말은 잠언 1장만의 얘기가 아니고 잠언의 시편 전도서의 1장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도서가 끝나는 그날까지 그가 부르짖었던 허망함의 어떤 노래예요.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됨의 축복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절 2절을 보면 그럼 그가 뭘로 자녀들을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1절 2절에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자,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서 이미 3장 초반에서 입술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역시 지혜서인 잠언에서도 오늘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지혜를 지키는 원리로 입술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명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명철이 뭡니까?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이것이 명철이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진정으로 나는 참다운 눈에 개안이 되고 영안이 열려서 지혜자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은 나를 약속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인내를 주고 근신하고 참을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러므로 내 지혜에 주의하라 이 말에 모든 유혹을 이기는 원리가 숨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집중력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공부에 집중하는 사람, 여러분 결국 게임과 같이 두 가지 집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어느 순간에 하나에 집중해야 됩니다. 노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자, 오히려 비보이처럼 춤에 집중하는 사람, 다시 노래에 집중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뭔가 집중의 원리는 그 하나를 몰입할 때 다른 것은 함께 병행할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있고 시험이 있을 때 무엇을 먼저 추구할 것이냐를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여기서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하는 권면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에는 음녀가 있기 때문이죠. 3절 보세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나를 위하는 말처럼 하는 것, 그러면서도 실상은 없는 것, 이게 바로 사기꾼의 전형이죠. 사단 우리를 미혹하는 미끼로 던지는 언어, 그것이 바로 음녀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윙크를 하며 꿀 같은 말을 할 때 우리는 속을 수가 있어요. 내 몸이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라고 했는데 4절에 보니까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 죽음의 길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울로 나아가나니 영원한 음부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음부로 가고 수올로 가고 사지로 내려가면서도 그것이 죽음의 길인 줄 모르고 내려가는 것. 여러분, 마약 사탕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겉에는 사탕인데 속은 마약이다. 보급용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사탕 먹듯이 먹다 보면 쉽게 마약에 서서히 중독이 되어서 나중에는 온몸에 좀비가 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장기가 망가지고 모든 신체 기능이 점점점 쇠약해지는 가운데도 마약 찾다가 죽어가는 거, 사지로 내려가는 거죠. 이게 음녀의 방법이에요. 쾌락을 좋아하는 자,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고 말합니다. 단순간에 감각적이고 말초적인 자극을 좋아하면서 거기에 한번 빠지면 이런 황홀경이 어딨나, 이런 기쁨이 어딨나 빠지다가 결국은 죽는 자의 영이 죽고 몸이 죽고 인생이 죽는 거예요. 술은 여러분 우리에게 한순간에 모든 걸 잊게 하는 힘이 있고 기분을 벙뜨게 하고 아주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좀 소심한 사람에게 아주 갑자기 담대함을 주기도 합니다. 술의 힘을 빌려서 바른 말도 하기도 하고 상사에게 아주 심지어는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런 대범한 말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술에 중독되는 순간에 나의 중추와 나의 모든 신경은 무디어져 가며 서서히 장기 기능이 다 무너져 가면서 결국 술 중독으로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네? 그 중독을 치료하려고 이제는 그 술 먹은 기간보다 배나 더 기간을 들여서 온갖 돈을 써가며 약을 먹어도 결국은 간이 그대로 기능이 정지되어서 비참한 생을 마감하는 사람 그렇게 많습니다. 오늘 사지로 내려가는 자리에는 우리가 쉽게 얻는 것도 있고 쉽게 느끼는 것도 있고 쉽게 즐기는 것도 있고 쉽게 행복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쉽게 얻는 것들은 대부분이 가짜입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조금 힘들고 어렵고 왜 하나님은 기도를 노동이라고 했을까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척 하나님 하실까요? 이미 응답했지만은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바로 마약을 먹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응답만 바라면 이상한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괴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내가 변합니다. 내 중심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고 축복을 진정으로 누릴 줄 아는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골프채가 자유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골프채가 매우 부자유합니다. 안 해봤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에겐 스키가 자유하지만 저에게는 매우 부자유합니다.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스키 아리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한번 샥 내려오는 쾌감을 위해서 오랫동안 연습한 사람에게 스키는 나에게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위대한 도구입니다만은 안 해본 사람은 공포의 하나의 도구일 수 있어요. 자칫하면 나무에 부딪히고 자칫하면 넘어지고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스린다는 것은 훈련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에 이르는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내생과 금생에도 유익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한다는 것 여러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을 집중하는 훈련, 기도를 집중하는 훈련, 하나님께 몰입하는 예배하는 몰입하는 훈련, 찬송에 몰입하는 훈련, 얼마나 내 인생을 짧은 기간에 제한된 영적 재화를 아주 축복스럽게 사용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음녀를 멀리하는 방법은 1, 2절에 있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의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리하면 오늘 여기 7절에서 14절에 음녀에 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음녀는 우리를 사지로 내려가고 스올로 내려가게 하는데 오늘 여기 보세요. 8절에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이제 당위성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영광과 명예가 슬추됩니다. 술 먹고 저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얘기지만 술에 마주 만취가 되어서 아이가 시끄럽다고 갓난 아이를 그냥 던져버린 사람, 그래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충격적인 사건도 저는 알고 있어요. 자기가 난 자식을 여러분 시끄럽다는 이유로 술 때문에 당한 비극이에요.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오늘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면 재산이 다 잃어버려진다 이겁니다. 네. 오늘 바람피는 집안에 재산이 남아 있겠어요? 오늘 술에 빠진 사람의 이 주독에 여러분 재산이 남아 있겠어요? 오늘 이 땅에 일락과 쾌락만을 좋아하는 사람의 집에 재산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재산이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소유한 것이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그리고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게 될 거다. 이게 성경의 지혜가 너무나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할 때 빠지지 않고 해서 12절에 14절입니다.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를 좋아해야 한다.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 인생의 교훈자, 인생의 경험자의 오늘 권면을 잘 들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14절 말씀에는 오늘 나 홀로 가는 고독한 길에도 말씀의 길이라면 담대히 가게 되면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하게 빠지게 되었지 않았다고 오늘 간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새해가 은혜로 복되게 기를된 황금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